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정말 매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간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말씀에 앞서서 그리스의 한 신화를 소개를 합니다. 한 아주 솜씨가 좋은 조각가가 신전에 들어갈 조각상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질 좋은 커다란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자기 공방에서 이제 망치와 정을 가지고 이 돌을 쪼개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돌을 쪼개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을 내리칠 때마다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대리석 조각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조각가가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하냐고. 그러자 그 대리석이 말을 했대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살덩어리가 내 어떤 안에 있는 커다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절로 비명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고 투닥거립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조각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은 내 망치와 정에 깨어지는 것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이 시간은 너를 그저 괴롭게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범한 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경애와 존중과 영광을 받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네가 탄생되어지는 순간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성품도 너무나도 멋져서 제가 어린 시절 때 참 많이 따라다니고 선망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의 인생의 하소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대 때 그냥 담배도 피시지도 않는 분인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피 한 쪽이 없고요. 또 이제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는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요. 성품도 너무 좋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믿음도 어떤 메시지도 위로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끊고 나서 혼자 생각하고 기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원찮은 질병과 원찮은 아픔으로 저마다 크고 작은 남들은 모르는 눈물과 아픔들이 있으시잖아요. 문득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십니까?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이런 아픔을 당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시간 남들은 모르는 아픔과 또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은 고통과 아픔과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궁핍 가운데서도 능히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시험 문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시험 문제를 받을 때는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난해한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들을 때는 그 시험 문제 해답을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거리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인데 그 만만한 거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준비한 음식과 물과 어떤 것들이 다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출발했을 때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는데 점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떨어져 가고 있는 먹을 것과 떨어져 가고 있는 물과 자기의 삶을 위로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것들만 보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침몰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침몰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는 저마다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약해서, 어떤 사람들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길로 인해서 광야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발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떨어져 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약해져 가고 있는 건강이 아니라,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아간 곳이 어디까지 갔냐면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시간도 훌쩍 지나서 다들 먹을 때가,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다들 먹을 때가 지나고 식사 때가 지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기진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식사 때도 지났는데 조금 지나면 다들 기진해서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반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저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저 사람 먹을 것을 찾으려면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돈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저 사람들 먹을 돈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지금은 빈들이어서 어디 가서 먹을 것 살 곳도 없습니다라고 형편을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해요? 내게 없는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보지요. 그때 한 제자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떡 2개와 물고기 5병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와요. 숫자는 많지만 아기가 먹을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가지고 어떤 일들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음껏 떼어가게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위축되어지지 말고 자기 뜻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뜯어가게 하시죠. 근데
근데 놀라운 건 그 볼품없는 이 작은 도시락을 저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껏 뜯어가는데요. 5천 명이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거기서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광야의 시간에 서 있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그들이 찾고 발견하고 집중하는 것은 어떤 것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머니와 내 힘과 내 여건만 발견하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세요? 왜 없는 것들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냐? 이미 그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발버둥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왜 없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느냐.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나만 찾으면 나만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이 시간 광야에 서 계세요.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여건과 환경이 약하세요. 이젠 그것들 더 이상 보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서 아파하지 마시고 능히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 거 아냐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초라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미 전치사예요. 미 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해요. 말이 비슷해요? 완전히 틀려요? 비슷해요. 어미로 어간으로 보면 두 단어는 똑같은 어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3절의 말씀은 조금 한국말로 번역해서 좀 길지만 히브리 언어를 보면 마치 한국 단어의 배가 세 가지 동일한 은가를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 뜻을 있죠. 타고 다니는 배와 사람 배와 그리고 어떤 배예요? 먹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이런 단어로 중의적인 표현을 쓰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냐면, 광야 미 드바르, 어디에서부터의 미가 말씀 다바르가 합쳐져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곳,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이 광야인데 그곳에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두 번째 비밀이 여기에요. 세상에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처절하게 사람의 힘과 노력과 물질이 배척받는 곳,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회복과 능력과 은총과 주님의 일하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처절하게 원망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만 생각을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이끄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건하라 강건하라, 기운 차려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40주야를 광야로 걸어가요. 그곳에 널브러져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람을 보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도 보여주게 하시고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큰 불도 보여주시는데,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봤어도 엘리야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우와 신기하다,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할 텐데, 너무나도 실망하고 상처받은 엘리야는 그것들을 봐도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가운데 세밀한 소리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지라. 엘리야가요, 광풍과 지진과 커다란 불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 사역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던 엘리야가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는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이들을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저에게 인생을 토로했던 그분 또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발견해야 될 것은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내가 얼마나 망해져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발견하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 5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물리적으로 죽은 자들 아니라 이 세상에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절망하는 시간, 광야에 서 있는 시간,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듣는 이 시간 어떻게 되죠? 듣는 자는, 다시 한번요, 듣는 자는 이 광야의 시간 같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 발견케 하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시간,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8장 6절 말씀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경외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15절 16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이제 조만간 이제 벌써부터 휴가 계획 짜시는 분이 계신데 7월달, 8월달에 뭐 자녀들과 해외 여행도 가시는 분도 있고 어디 좋은데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겨울에 가실 분도 계시는데 재밌는 건 이 휴가를 가면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돼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어때요? 험한 꼴 당해요. 그렇죠. 광야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인도하심을 받아야 참된 회복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가끔 등산하다 보면 조그만한 동산 말고요, 큰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뭐 이제 설악산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길대로 올라가면 갈림길을 종종 만나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갈림길마다 뭐를 발견해요? 뭐를 찾죠? 이정표를 찾아요. 노고단 뭐 이런 걸 찾으면 노고단 이정표를 가야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고사리가 있다, 막 저기에 영지버섯이 있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생명을 위협받는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독사를 만나거나 위태한 길을 만나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저마다 인생의 원치 않는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만났다면 그것을 광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처절하게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발버둥 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아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절망과 아픔으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억울한 일, 서러운 일들만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이 광야는 네가 발버둥 쳐서 빠져나오는 곳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붙잡고 의지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민족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열방 가운데 친송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실망을 받았는지 민족을 저버리고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투항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셨던 곳은 엔게디 광야였어요. 자기 가족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곳이 아닌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될 만한 그 척박하고 강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절하게 다윗은 누구만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나중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되려면 칼을 빼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뭐 윽박을 지어야 왕위를 쟁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칼질 한 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강대한 땅을 차지하는 영광 가운데서는 왕이 됐어요. 왜죠? 그 절대절명의 고비와 서럽고 억울한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아시잖아요. 자기가 숨은 굴에 사울 왕이 자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싸움 잘하는 충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제 실력 아시죠? 한 방에 제가 이 사울 왕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우리가 발버둥 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죽음 같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위로로, 회복으로, 치유로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일은 나도 모르는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며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광야 같은 곳에 서 있는 서럽고 가슴 아파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요,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119번 내일 일은 남몰라요. 우리 찬송하